네, 오늘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그 이름, 네,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 되니 뭐 어떤 능욕을 받든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2절에 보면요. 이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인 이 사도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이렇게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요. 이 전도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42절에 전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 자체를 기뻐함으로,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마땅히 여깁니다. 27절, 28절인데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사도들은요, 이제 어제 말씀에 의하면 주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이제 주의 사자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냐? 예, 이 사도들에게요, 풀려나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순종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다시 공회 앞에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공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신문을 받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사도들을 세웠다라는 것은, 어, 이 사도들이요, 정말 자신들의 그 뜻을 굽히지 않으면 이들 또한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정도 되면 이게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수그러들죠. 이런 위협들, 이런 두려움들, 예,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제 이런 식의 거의 협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던 그 대제사장이 27절 후반절에 대제사장이 뭐라고 묻느냐? 28절에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다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기적 같은 일이 뭡니까? 이들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그냥 풀려났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대제사장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로 말하자면요,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살아난 것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28절 후반절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도 돌리고자 한다라고 말하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대제사장 일당은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면서도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제사장 같은 자들에게 이런 완고한 자들에게 빠져 있는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냐?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예, 그런 식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사도들이 잡혔을 때, 그 감옥에 잡혔을 때 주의 사자는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분명히 이렇게 잡힐 줄 하나님은 아셨을 텐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대제사장과 같은 이들이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한 번 말씀 들어서 안 돼요. 그냥 계속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완고함이 깨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듣고 싶은 고백이 있었던 거죠. 뭐냐?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대제사장직이 그들을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대제사장직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회개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대제사장직과 같은 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뭐 세상적인 성공, 세상에서 내가 누리 세상적인 그런 업적들, 또 인정받음, 이런 것들이 나를 합리화하며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그 청소년용 큐티인 예수님을 죽이는 나에 보면요, 나오는데 거기 가지고 와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가 산만했던 저는 어느 날 시험을 잘 본 것을 계기로 성적이 좋으면 혼날 행동을 해도 혼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소리와 비난을 듣지 않고자 공부를 열심히 했고 고생 끝에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주변에서 인정받으며 저는 잔소리나 비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됐다라는 거죠. 정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어지니 사람들이 잔소리 비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회개가 참 어려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6살이 된 첫째 딸의 난치성 뇌종양 진단을 계기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인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과 성과로 죄를 덮으려는 뿌리 깊은 교만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노력과 성과로 죄를 덮으려고 하였다라는 거죠. 그 뒤에 보면요. 얼마 전 아내가 돈을 너무 함부로 쓰는 것 같아요 라고 지적하자 화가 나서 크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저는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다 주는데 그런 작은 일로 나를 핍박해 라고 생각하며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니 여전히 돈을 무기 삼아 아내의 옳은 말을 듣지 않으려 하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듯 아내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하는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못 깨달으면요, 누군가를 우리가요,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상이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병들어 가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전혀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 같음인 것이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옳은 말을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임을 인정해야 이 회개의 기회를 참 붙잡아야 되었다라는 겁니다. 29절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이게 한편으로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해라 라고 대제사장에게 어찌 보면은 지금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풀어주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순종의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내가 이해가 되어지면 순종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해는 그 뒤입니다. 내가 순종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뭐 이해시켜 주실 날이 올 것이고, 먼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겠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에 그렇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이해되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2절에 보면요. 왜 이렇게 이 사도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고 말한 것은요,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인류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그 대속의 의미를 이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뭐 더 쉽게 말하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를 이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32절에 이 일에 내가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30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죽은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 조상이라는 것은 이 우리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정말 이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들이 믿는 하나님과 여기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었다면 사도들은 말씀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의 반대말은 3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무엇이 나를 대제사장처럼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만듭니까? 해서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 세상에서의 업적, 성공, 인정받음, 이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만들기 때문에 죄인임을 아니라고 망각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좀 무엇이 있는가를 보자는 거죠. 내가 소화해내지 못하는 옳은 말은 무엇입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정말 옳은 말을 듣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참 듣지 못하는 이런 옳은 말이 있지 않는가?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부분은 아까 30절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는 부분으로 만든 질문인데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씀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넘어서는 적용, 순종들이 일어나겠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편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33절인데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러분, 회개가 안 되어지는 사람은요, 크게 노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하니 크게 노하죠. 이 크게 노하다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요, 조각조각 톱질하다라는 뜻이에요. 조각조각 톱질하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들이 톱질 당한 것처럼 크게 노하였다라는 의미예요. 그만큼 이들이 완악하고 교만했다라는 거겠죠. 왜 이들은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특징이 뭡니까?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 해주는 사람, 필요한 사람들을요, 다 삶에서요,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거리두기를 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34절 35절을 보면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바리새인 중에 율법 교사로 가말리엘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가말리엘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던 자인 거죠. 그러면서 사도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고 하는데요. 36, 37절 보니까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오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 도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 가말리엘이여 두 사람을 예시로 들어요. 드다라는 사람, 37절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득을 하죠. 이 36절에 드다라는 사람은요, 예, 자기를 자칭 메시아라고 높이면서요, 자기가 요단 강물을 가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선전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네, 그들이 로마에서 파견한 로마 총독이 그를 죽였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사라졌죠. 37절에 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에 의하면요. 이 사람은요. 예, 세금 내기. 이제 우리가 왜 로마에 세금 내야 되냐?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네, 이렇게 로마 군대에 의하여서 무참하게 진압을 당하여서 그를 따르던 자들이 흩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말리엘은요. 네, 이것이 사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반드시 무너질 거라고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38, 39절에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네, 그러니까 물론 이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안 믿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안 믿은 거에 대한 부분들은 네,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가말리엘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뭐겠습니까? 39절에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그러니까요. 하나님 편에서 그래도 가말리엘은 한 번 더 생각해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멈춤의 지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을요, 그냥 내 편에서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아까 크게 노하고 막 상대방을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번 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내가 한 번 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마주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편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0절, 42절을 보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들이요, 이제 채찍질 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40절에 말하는 채찍질은요,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39대짜리 매를 사도들이 맞았던 거죠. 예, 근데 이 능욕받는 일을요, 오히려 41절에 기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못 참는 게 뭡니까? 능욕받는 일이죠. 제일 못 참는 게 자존심 건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능욕받는 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들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42절에 이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게, 네, 우리 이 복음이라는 게요, 기쁜 소식이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자체를 기뻐했기 때문에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자체를 기뻐함으로써요, 정말 어딜 가든지 이렇게, 예,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오늘 내가 분노하여 즉시 처리하려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건 33절에, 예, 이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노하여서 사도들을 없애려고 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자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요약하자면, 정말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첫째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마땅히 여깁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 편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 직과 같은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업적, 세상에서의 존경,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으로 인하여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죄에 대하여 합리화하게 만들며 내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그 대제사장 직과 같은 감투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이들은 크게 노하여 오히려 사도들을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크게 노하여 그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오늘 말씀에서 가말리엘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한 번 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한 번 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에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지? 라고 물으며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